할렐루야, 우주연 전도사입니다. 결혼을 한 분들이라면 백과사전을 만들 만큼 할 이야기가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사람은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후회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요즘은 결혼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활 규범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며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그 진정한 의의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많은 문제와 갈등과 회의를 하게 됩니다. 요즘 결혼 예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신랑과 신부가 예식장에서 춤도 추며 주례사 없이도 결혼 예식을 한다고 합니다. 결혼 준비를 간소화한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껏 살아오면서 존경할 만한 스승이 없는지 당사자들이 결혼식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결혼식은 가정이 시작되는 중요한 순간인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어떨까요? 오늘은 결혼의 기원으로 창세기 2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 성경을 배워요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지난 시간에 이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 여자를 남자의 부속품 정도로 생각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나라가 여자는 재산의 일부로 생각하여 딸을 시집 보낼 때 돈이나 가축을 받고 팔다시피 했으며 그 남편들도 아내를 재산으로 취급하여 함부로 팔아버리거나 양도하는 일까지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하여 그의 종 엘리에셀을 하란 지방으로 보낼 때 신부를 사올 수 있도록 많은 몸값을 마련해서 실어 보냈습니다. 이렇게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에 신부의 아버지에게 내는 물품이나 돈을 모하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딸을 길러준 아버지 보상금이기도 하고 그 수량이나 액수는 사회적 지위와 재산에 좌우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에게 반해서 언니인 레아를 끼워 야곱은 14년 동안이나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야곱은 노동의 제공으로 모하르를 대신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결코 여자가 남자의 부속품이 아니었습니다. 흙으로 빚은 것과 갈빗대로 만든 것의 차이입니다. 물론 그 갈빗대도 역시 흙으로 빚은 아담의 가슴에서 취한 것이므로 그것의 원재료도 역시 흙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갈빗대는 흙보다 더 진부한 재료였다는 사실입니다. 흙은 무기질이고 갈빗대는 엄연한 유기질입니다. 더 고급스러운 재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마치 오늘날 결혼식 때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입장하여 신랑의 손에 건네주듯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여기에는 물론 아담의 선택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합당한 배우자를 친히 만드셨으며 또한 그녀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말하자면 아담은 연애결혼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중매로 결혼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남녀가 연애를 할 때 좀 감상적인 분위기가 있는 남자는 시를 써서 여자에게 바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인류 최초의 시는 이처럼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감동과 기쁨을 표현한 남편의 자작시였습니다. 아담이 처음 하와를 보았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소중한 자기 자신의 일부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정말 지상 최대의 프로포즈입니다. 물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번역된 말은 좀 더 부드럽게 의역하자면 이 뼈도 나의 뼈요 이 살도 나의 살이다 라는 말입니다.
바로 여자 육신이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음을 근거로 한 말인데, 간단히 말하자면 남자나 여자나 본질적으로 동질의 본체이며 동격의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는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열등하다든지 혹은 다른 쪽에 종속되는 관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존재론적으로 동등함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의미심장한 사실이 있는데, 아담의 시에서 계속 이어지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했은즉 여자라 칭하리라는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자를 남자에게서 취하였다는 말 역시 더 쉽게 번역하자면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어떤 질서가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해석으로는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옴은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에 하나님이 직접 주례사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의 주례사 말씀은 간단하며 이상적인 결혼관으로 결혼의 3대 원리를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뜻은 물론 부모를 버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현실적이고 진지합니다. 부모를 떠나, 그것은 확실히 즐거운 일은 아닌 눈물을 흘리는 일입니다. 탯줄이 끊어지지 않는 갓난아이가 자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혼도 그 가족으로부터 떠나지 않을 때 그 가족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한 자랄 수도 없고 발전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흔히 떠나는 것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시어머니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자기 아들과 결혼한 젊은 여자가 그녀의 소중한 아들을 잘 돌볼 수 있느냐 하는 데서 의심을 합니다. 셔츠를 잘 빨아 다려주는지, 아침밥은 챙겨주는지, 국을 끓일 때 간은 잘 맞추는지, 자기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은 아는지, 쉬는 날 집안일을 많이 시키는지 등의 염려를 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그 말은 대릴사이나 처가살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며 영적 권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인간적 사고로는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의 집으로 오는 것임에도 하나님은 일부러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남자가 또 다른 부모가 되어 가정을 이루라는 의미로 분명하게 남자의 대표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한 존재로서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둘째, 여자와 연합하여야 합니다. 연합하여란 사랑과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부부가 연합하여야 함을 뜻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연합한다는 말은 남편과 아내는 마치 두 장의 종이를 악교로 한 대 붙여 한 장으로 만드는 것과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여자가 부모를 떠나 그 남편에게 복종하여라고 하지 않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라고 기록한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연합이란 말은 주종, 상하, 우열의 종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서로 다른 완전한 개별 인격체가 횡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5세기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여성의 권리에 대한 적절한 글이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이 아담의 머리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을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은 아담의 발을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남자의 돕는 배필과 동등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남자의 갈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다른 뼈는 직선이므로 부러지면 다시 기부스를 하고 쉽게 붙일 수 있으나 갈비뼈는 굽어진 뼈로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뼈입니다. 가장 중심부로 심장, 간, 위, 폐 등 생명과 관련된 부분을 감싸주는 뼈로
지배와 복종이 아닌 사랑의 뼈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만나 느낌이 올 때 안고 싶어지는 일은 당연한 것이며 대부분 남자는 여자가 눈물만 글썽여도 가슴 아파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팬텀 페노미아 현상이라고 합니다. 팬텀 페노미아 현상이란 손발 잃은 사람이 그 부위가 있는 것을 느끼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중심부로 감싸주는 뼈인 이 갈비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이며 이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셋째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일체가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반드시 둘이 합쳐져야 완전한 하나가 된다는 뜻으로 일부일처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에하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에하드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숫자 1과는 다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것들이 완전하게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과 어둠, 낮과 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하루 에하드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연합하여 한 에하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속하고 서로에게 붙잡혀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확인합니다.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고 서로를 인정하고 인정받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남녀가 능력이나 인격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과 특성만 다르게 창조되었기에 서로 보완, 협력하여야 완전한 한 가정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언약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창조 질서의 일부입니다. 결혼 제도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배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결혼을 통해 가정에서 자녀를 생산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결혼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보호하여 줍니다. 특별히 아담의 범죄의 타락한 세상에서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의 창시자이시라는 것과 인간사의 기본 단위인 가정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차가 막히면 교통지역이여, 핏줄이 막히면 동맥경화여, 소통이 막히면 불통이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무촌입니다. 그 뜻은 둘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하나 될 때 그 가정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사랑 이상의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는 서로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을 같이 하는 것이지만 결혼은 서로 만나서 아내가 만들어준 맛없는 요리도 먹고 힘든 것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달빛이나 장미꽃만이 아니라 설거지와 기저귀이기도 한답니다. 결혼은 그 사람 개인만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교육, 취미, 기호, 습관 등, 다시 말해 그 사람의 문화와 배경을 함께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파기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데에서 기인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해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도 상대방을 위로할 수 없고, 상대방은 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악순환으로 사소한 일로 시작되지만 결국은 인생 전체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기쁨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방법이나 목적이나 수단이 같습니다. 남자가 고통을 당할 때 아내도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이며, 여자가 기쁨을 누릴 때 남편도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여자가 아무리 미련하고 못났어도 남편이 왕이 되면 그 여자는 왕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왕비가 됩니다. 그러니 남편이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남편이 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남편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전도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자어로 사람 인자에 대해 생각해보면 사람은 서로 기대어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인간은 누구나 자기 혼자만으로는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도 없고 자신의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발휘될 수 없으며, 오직 상대방을 통해서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과의 일치 속에서 비로소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자기를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25절,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렇다고 벗고 다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은 굳이 이 구절을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러나 처음에 남녀가 손만 잡아도 심장이 두근두근 뛰지요. 신혼 첫날 밤은 신랑이 너무 멋쩍어서 첫날을 치르기 전에 한마디 말을 합니다. 지금 몇 시 몇 분인가요? 그러자 신부는 지금 몹시 흥분이에요 라고 대답합니다. 부부는 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는 허물이 없다는 것이며 감춰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 우리는 부부와 같은 관계입니다. 이와 같은 결혼의 원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성도들과의 관계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는 고백하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죄든지 주님 앞에는 고백할 수 있으며 주님은 무슨 죄든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며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부부는 일심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종이 되셨으면 우리도 함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최근 결혼은 혹평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라는 지속된 서약이 이제는 이혼하는 게 더 편하게 보일 때까지 라는 잠깐 하는 도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기에 완전한 결혼은 없으며 그래서 결혼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인간관계의 맥을 짚어라 라는 책에 인간관계 분야의 권위자인 위컴 박사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교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관계가 물질적인 관계나 비즈니스를 위한 관계로 바뀌면 비인간화되는 것입니다. 만남은 어디까지나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요 자신을 교환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혼은 거룩한 연합입니다. 서로에게 끌리는 존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사람을 만나는 결합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동물적 결합이 아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한 몸이 되는 순결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를 뜻하는 히브리어 에하드를 잊지 맙시다. 샬롬.